시편 85편 1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865쪽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시편 85편 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시편 85편은 부흥을 구하는 기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불렀던 노래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예언적 시로 그때의 상황을 미리 내다보며 물론 포로 상황이 아닐지라도 포로 상황과 방불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구한 시인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때에 불렀던 노래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해방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평화의 때가 찾아왔지요.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평화의 때지만 마음은 여전히 포로된 상태에 있습니다. 영혼이 되살아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자유롭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충만히 비추어 주시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던 그때, 그 우리 영이 살아났던 그때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노래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영원히 포로된 상태에 두시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 그 노래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행했던 그 우상숭배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감당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는 모든 은혜들 중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당신의 진노를 거두셨다.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진노를 이미 거두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의 때가 찾아왔지만 우리의 육신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아직 포로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게 되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사 분노를 거두어 주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아직 거두시지 않은 것처럼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예전에 주셨던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 심령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쳐나는 부흥의 때를 이루어 주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사대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이름은 살아 있으나 너희는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우리가 지금 그와 같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무슨 고통이 해결되었어요. 아픔이 해결되었습니다. 주일날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이름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겉으로 볼 때는 평온해요. 하지만 내 안에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아직 되살아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황폐해졌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통로가 무엇 때문에 막혀 있어요. 내 영혼이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 때를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는 것이 있죠. 주의 교회를 깨워주시고 심령을 물붓듯 성령으로 깨워주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 숨쉬는 교회로 빚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6절에 주여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라는 그런 말의 간구의 의미인 것이죠. 7절에 주의 인자하심 언약의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흥의 때 회복의 때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기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언약적 사랑으로 인하여 언약적 사랑을 체결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언약을 맺으셨으니 하나님 이 언약에 따라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복의 은혜를 구했잖아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응답,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8절 보니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 그러니까 7절까지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대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표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8절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표로 기도한 자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외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외치냐?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 어리석은 대로 가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라.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하고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응답이 주어지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응답하시겠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무엇이냐?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광의 빛을 비추시리라. 그리고 10절 11절에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게 될 것이다. 이게 인애와 진리라는 말씀은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이, 인애는 은혜의 다른 말입니다. 이게 이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은혜, 인애 다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죠. 은혜와 진리, 인애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서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부어질 수 없었지만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서로 만족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심판의 때가 다 지나가고 구원이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구하는 대로 그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듯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화, 화평이 임하게 되리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완전히 만족되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12절 13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다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다 땅에 떨어져서 하나도 열매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약속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제 때가 되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보다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우리 개인적으로 받기에 익숙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언약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개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기도이기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개인적으로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듯이 공동체도 공동체적으로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영적 위기가 오는 것처럼 교회도 공동체적으로 영적 위기가 찾아오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늘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이 시대 교회는요, 보면은 영적 침체에 대한 그런 위기감이 없는 것 같아요. 건물이 화려합니다. 사람들이 늘 주일마다 차고 넘칩니다. 막 어떤 교회는 막 수가 막 뭐 몇천 명, 몇만 명, 막 세계에서 이런 교회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막 눈으로 볼 때는 막 차고 넘쳐나지요. 헌금도 많고 뭐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런 대형 교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어떠한 잘 되는 프로그램 하나 있으면 이거 봐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역동적이야, 생명력이 넘쳐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살아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 안심을 하지요. 근데 실상 한국 교회는 큰 영적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살아있다면 이 땅에 이러한 폐역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우리를 분열시키는 모든 면이 다 무너져 있는 이 사단의 이러한 영이 기승을 부리지 못할 거예요. 왜요? 교회가 깨어 있다면, 교회가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력은 기승을 부릴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지요. 교회가 살아있지 못하게, 그 한국 교회가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걸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왜냐? 다른 교회랑 비교했을 때 우리는 살아있어 보이니까. 저 문 닫고 있는 유럽 교회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 유럽 교회, 저 미국에 있는 교회에 비해서 한국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는 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자기 안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은요, 저 유럽에 있는 교회, 서구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 옆 동네에 있는 교회, 저 옆에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영적으로 충만했던 믿음의 공동체, 그 교회가 우리의 비교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신약에 있는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 교회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교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가 충만했고 소망의 인내가 끊이지 않았어요. 주신 산 소망을 붙들고 장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늘 충만하게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 헌신이 뜨거웠던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작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았던 강한 교회, 믿음으로 충성했던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의 비교 대상인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교회가 되도록 그 교회에 부어줬던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도 그런 교회처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밝히 비춰주셔서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그런 부흥을 우리도 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1절에서 3절 시편 기자가 구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셨을 때를 기억하면서 6절에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그런 교회처럼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영적 부흥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민교회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각자 섬기시는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충만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가득한 교회,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말씀 시간마다 일어나는 교회,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각자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교회, 셀 모임, 모든 교제가 영적 깊은 사귐을 누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로 회복되게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